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자어로 대림은 기다릴 대자와 오신다는 뜻의 림자를 합하여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예수의 오심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초림, 즉 처음 오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입니다. 먼저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의 림은 예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의 림은 재림을 뜻하겠지요. 이렇게 대림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역설입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은 20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사실은 서로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특히 예언서들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아 예고들을 잘 읽어보면 그 가운데 많은 구절들이 종말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이 종말 사건으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처음 오심이 어떻게 종말 사건이 되는 걸까요? 알고 보면 신구약 성서에서 그것은 매우 자명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종말에 관한 예고인데요. 이러한 종말 예고의 맥락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절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기서 그날이란 앞에서 예고된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새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떤 인물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이지요. 메시아 예고가 종말의 맥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어구로 시작되는데요. 이 그날이 다른 곳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날, 세번역은 주님의 날로 기술됩니다. 이사야서 외에도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스바냐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등의 이 어구가 나타나는데요. 주님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 이 어구는 본문에서 가까운 이사야서 13장 6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3장 6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이어서 9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의 날은 파멸의 날, 맹렬한 진노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예언서들에서 이렇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다른 한편으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예수의 취임 설교라 불리는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기서는 주님의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보복이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한 적대자들을 향한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요. 구원과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언약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오심은 곧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 되심을 거부한 자들에게 오시니 그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또 함께 읽으신 13장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때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의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로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주님의 오심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멸망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이란 곧 그들을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에서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로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의미입니다.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그 종말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날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사건은 곧 종말 사건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예수의 처음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종말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대개 종말론적으로 산다 하면 그 말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요. 사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다. 아니,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성도들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사십니다. 물론 그것도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중환자실에서는 전부 다 종말론적으로 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말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가 종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끝이라는 뜻인데요, 종말이 끝이 아니라면 이거는 모순되는 진술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혼동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종말은 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종말하면 다 끝나버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이 있고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세상의 두 가지 용법으로 말하자면 종말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종말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 즉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괴하여 분해시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그 세상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파괴해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하여 타락 이전의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 마지막 주일에 했던 종말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 설교의 논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예수의 오심이 바로 그러한 종말이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오심이란 단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예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의 생애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고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고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고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야 하는데 파라오의 질서가 끝나지 않고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럼 파라오의 질서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의 다시 오심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의 끝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으로 독침을 제거당한 파라오의 질서가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이 제1부이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예수의 다시 오심이라는 제2부가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종말 과정입니다. 종말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 사건 안에, 그 예수 사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처음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 종말 사건이고, 우리가 그 종말 사건, 예수 사건 안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이지요. 그 일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셨고, 이제는 사도행전의 후속작을 쓰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산다는 것은 예수의 처음 오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파라오의 질서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너무도 강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파라오의 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세력의 독침을 제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장 되시는 예수를 따라 그 허물어져 가는 파라오의 질서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노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참여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결과 우리는 그저 전리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관계, 계약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로,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반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은 계약 관계가 아니지요. 백성이 왕과 계약을 맺어서 왕을 선택하나요? 예를 들어 만주벌판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고구려가 지배하면 고구려의 백성이 되고 중국이 지배하면 중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리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고 백성은 그저 왕의 지배를 받는 존재, 왕의 소유일 뿐입니다. 백성에게는 왕의 지배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 되고 싶다.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온전한 언약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리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 예수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질서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만일 파라오의 질서를 선택하면 파라오의 질서의 엄청난 위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상의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통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기관이나 집단의 정책 결정자라면 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를 교육하는 작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의 개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적절한 선택인지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합시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파라오의 질서에 대항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